2월 한 달 동안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매주 경험하고 고백했던 것이지요. 첫째 주에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 히브리어를 통해 헬라어를 통해 먼저 배웠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말로 인해 마음이 상하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시고 구원하여 주시더라. 그러면서 먼저 많은 이들에게서부터 비난과 수모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가나안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가난케 하셨는지도 알게 되었고, 가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부요함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부요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홀로 된 사람들, 어리고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야 될 책무가 있음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예수님 닮아가는 일이고, 우리가 가난에서부터 구원을 경험하는 일이 되었다 하는 점도 보게 된 것이지.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관계 속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막힌 담을 허물어 하나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자들의 가정에는 고부 갈등이 없어야 할 것, 신자들의 가정에는 남녀 형제의 갈등이 없어야 할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모든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구원에 대해서 조금씩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구원의 절정인 온 우주를 구원하시는, 다르게 말씀드려서 멸망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려 합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를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큰 일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넉넉히 묵상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종종 짜장면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생각이 얼마만큼 어리석은지 또 미미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짜장면 이야기는 이런 것이지요. 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아이를 부모님들이 데리고 갑니다. 저희 어릴 때는 짜장면집 가는 게 최고의 졸업 축하 선물이었거든. 그러면 중국집에 가서 중화 요리를 쭉 메뉴판을 보면서 아버지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먹고 싶은 거 시켜라. 그러면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메뉴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짜장면. 요게 조금 위험해질 때는 어떻게 하죠? 마음껏 시켜라. 나는 짜장면. 그러니까 중화 요리집에 가서 가장 맛있는 거는 짜장면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도 짜장면, 엄마도 짜장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겠다 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기껏 구하는 게, 기껏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중화 요리집에 가서 기껏 짜장면 하는 것, 그거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꾸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무엇이든지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내 아버지로 고백하고 살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껏 기도한다는 것이 짜장면 수준입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그것은 자꾸만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여전히 가지려고 하는 이 문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나 중심,
나 중심에서부터 벗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게 뭐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지? 내가 바라는 게 무엇이지?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 크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면서도 기껏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따라 공부가 좀 잘 안 되네요. 저거 머리가 좀 똑똑했으면 좋겠어요. 제 머리 좀 똑똑하게 해주세요. 이번 중간고사는 성적이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건강검진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무슨 병이 생길까 봐 겁나는데 제 병이 없도록 건강검진 결과가 잘 나오게 해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만 한다는 것이죠. 기껏 강구하는 것이 무엇을 좀 더 먹을까, 좀 더 마실까, 좀 더 입을까, 그 수준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꾸만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 중심으로 내 삶을 내가 설계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찾다 보니 찾을 게 별로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기도해야 될 구원의 최고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우리는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장을 함께 살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신변 잡기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따라 우리를 구원해달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억하실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여리고 정탐꾼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는 단어는 정탐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탐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이 있기 딱 40년 전에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에서 정탐꾼 보내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탁월한 정탐꾼 한 사람씩 뽑았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팀을 만들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이 어떠한지 형편을 살펴보라고 보내었다가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과연 그러합디다 하는 보고와 함께 거기에 거인들이 삽디다 그 말 때문에 울고 불고 난리가 났더랬습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정탐에 실패한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탐이라는 말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민감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40년이 지난 이때 딱 2명의 정탐꾼을 선발합니다. 가라. 장소는 거의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정탐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분명히 온 이스라엘 가운데 최고의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정탐꾼들은 엉망진창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작에서부터 제대로 시작하는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 2절, 3절이 왜 이 정탐꾼들이 엉망진창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제가 이 세 개의 본문을 통해 이 정탐꾼들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들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 집에서 며칠을 머물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술집입니다. 기생이 있는 집은 다르게 얘기해서 술집입니다. 그리고 여관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 두 장소는 여관이든 술집이든 이 두 장소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 자리에 술을 마시러 왔던, 잠을 자기 위해 왔던 그 어떤 목적이든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장소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주목합니다. 저 사람 누구지? 저 사람들 왜 저 옷을 입고 왔지? 말투가 왜 저렇지? 여러분이 혹시 영화를 보셨다면, 특별히 서부 영화나 미국의 영화를 보셨다면 누군가가 술집에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서 들어오는 사람을 쳐다보는 장면을 자주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 동네에서 말 좀 한다는 사람, 그 동네에서 내가 사람 좀 안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가 어디냐? 그게 술집입니다. 거기가 기생이 있는 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탐꾼이 들어간다고 해요. 장소를 골라도 한참 잘못 골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거기에서 정탐꾼을 발견한 사람들이 왕에게 고발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이야기했다고 그럽니다. 군대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 초소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 하필이면 고른 장소, 그 술집에서 사람들과 마주칠 수밖에 없는데 마주칠 수밖에 없다 보니 한눈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정탐꾼이다 하는 것이 발각되었고 그것 때문에 왕에게 고발하는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군대가 파견됩니다. 추격을 당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 희한한 점은 항상 어느 곳에 잠복을 하든 어느 곳에서 위장을 하든 테러를 확보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테러를 확보하지 못한 작전은 이미 실패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이 두 정탐꾼은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도망갈 길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집 주인인 기생 라합에게 너가 있는 그 숙소에 이미 다 숨어 있는 거 안다. 어느 숙소인지 대라. 어느 숙소인지 말해라. 그러면 끌어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2절과 3절의 상황 아닙니까?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그들이 뒷문으로 도망갈 수 있다든지 다른 상황이 발생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갇혀버린 겁니다. 이 본문을 읽고 있으면 화가 납니다. 뭐 골라도 이런 사람들을 골랐는지, 어떻게 작전을 펼쳐도 이렇게 펼치는지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철저하게 정탐꾼에 대하여서는 어떤 가삼점도 주지 않습니다. 정탐꾼이 뭘 잘했다, 이 이야기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을 읽어나가면 적어도 3절까지를 읽게 되면 우리는 또 하나의 결론에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정탐이 실패하는 것 아닌가. 이게 이 본문이 전해주고 있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정탐꾼은 사실 실력으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지금 소망의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반전이 하나 나타나지요. 그것은 이 본문에서 기생 라합이 반전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주인공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정탐꾼들이 마음에 많은 부담이 있었는지는 모르나 실제로 이 본문에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기생 라합이다 하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지요.
도대체 기생 라합이 이 본문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는지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기생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 말을 어느 정도 이렇게 긴장감 있게 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교회 다녀요 이러면 기겁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사 지내는데 신자가 있으면, 그것도 교회 들쑥날쑥 그 정도가 아니고 기쁜 교회 집사입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난리가 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신자가 있으면 귀신이 오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교회 다닙니다. 제 교회 집사입니다. 이러면 나가라. 제사상에서 나가라. 요게 그나마 제대로 된 미신주의자들입니다. 아유, 교회 다녀도 뭐, 그 와서 저래라. 이거는 제사가 뭔지를 모르고 지금 하는 이야기인 거지. 똑같습니다. 지금 하필이면 정탐꾼이 들어간 집의 주인이 기생라합입니다. 기생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감함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이 민감합니다. 레위기 19장 29절, 내 딸을 더럽혀 창기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지며 땅에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창기와 이 본문에 등장하는 기생은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직업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으나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직업, 그중에서 특별히 여성들이 취해서는 안 되는 직업으로 지명된 직업이 있습니다. 그게 기생입니다. 그것은 더럽혀지는 직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몸과 영혼에 해악이 되는 죄악이 채워지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신명기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3장 17절 18절,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 것이며 창기에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지 못하느니라. 헌금조차도 받지 않습니다. 왜요? 이 일은, 이 직업은 더럽혀지는 일이고 그것 때문에 얻은 소득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지. 그만큼 창기에게 가까이 가는 일은 엄격하게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더럽히게 만든다는 이 사람이 이 본문을 이끄는 것이죠.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율법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희한하다. 고르고 고른 정탐꾼들은 오히려 엉망이고 이 본문의 주인공이 기생이라고 기겁을 했을 것입니다. 기겁을 할 만한 일은 계속 일어납니다. 기생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 기생 라합은 여리고 사람입니다. 기생 라합이 여리고 사람이기에 지금 그의 집에 들어왔다는 두 사람은 적군이고 스파이입니다. 간첩입니다. 그리고 그가 있는 여리고 성에 군대가 와서 내놔라 할 때 이들의 말을 어기는 것은, 이 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내란죄에 해당됩니다. 간첩을 보호해 준 공안사범이 되는 것이죠. 역적이 되는 일인데 이 일을 이 여성이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찬 노릇입니까? 왜 그랬을까? 이 질문이 이 본문에는 계속 등장하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벌여놓은 이 일을 수습은 또 누가 하느냐? 그것도 라합이 합니다. 라합은 군대가 출동을 했고 곧 들이닥칠 것을 미리 합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미리 알았습니다. 아, 이제 잡으러 오겠구나. 군대가 출동을 했고 조직을 갖추었고 이제 오기 시작하면 시간이 얼마쯤 걸리겠네. 모든 걸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오기도 전에 두 사람을 불러놓고 난 다 알고 있어. 니네들이 이스라엘 정탐꾼이지. 자꾸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는 숨겨버립니다. 검문 검색을 할지라도 들키지 않게끔 숨겨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찾아온 군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 너희들 말대로 우리 손님이었어. 그런데 그 손님이 어디 사람인지 내가 모르겠고 그리고 너네들이 오기 한참 전에 이미 갔어. 그리고 엉뚱한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따라가면 아마 잡을 수 있을걸. 나갔습니다. 성문을 닫았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쯤 되면 숨어있던 정탐꾼들이 아유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서 도망갈게요. 이럴 것입니다. 추격군이 나가자마자 성문을 닫았다는 말은 혹시 성 안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찾아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위기감에 긴장감에 빨리 도망가야겠구나 생각하고 그때 움직였다면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도 기생 라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3일 동안은 납작 숨어 있어. 언제까지? 찾으러 갔던 정탐꾼들이, 찾으러 갔던 추격군이 돌아올 때까지. 그들이 돌아오면 그때 움직여. 그 전까지는 산에 가서 숨어 있어. 3대 있는 곳에 숨겼다가 끄집어내어서 산에 숨겼다가 3일 뒤에 움직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본문에 오직 한 사람입니다. 라합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의 주인공은 기생인데도 불구하고 라합이 이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16절.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 속에서 특별하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탐꾼은 엉망인데 진짜 엉망으로 살았던 기생 라합은 이 사건의 주인공이다. 이것을 사람의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각자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기생 라합은 왜 이 간첩을 숨겨주는 일에 이렇게도 열심이지? 이것을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기생 라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들은 게 있어. 그가 들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지금 라합은 두 개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이야기는 홍해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4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40년도 더 된 이야기를 지금 기생 라합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들은 게 있어. 들었는데 그 40년 전 이야기를 40년 동안 기억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은 바도 있어요. 최근에 들은 바가 무엇인가 하니 아모리 두 왕이 있었습니다.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두 왕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와 더불어서 전쟁을 했대. 전쟁을 했는데 그냥 진 게 아니야. 엄청나게 깨졌어. 멸망당했다고 얘기합니다. 전멸시켰다.
여러분에게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통상 아이고 우리가 미국하고 그동안 통상 교섭을 했는데 지금 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더니 뭐가 어떻게 되더니 경제가 좀 어렵게 될 것 같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위험한 소식, 저런 위험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듣게 되면 우리 모두가 취하는 행동은 하나입니다. 멸망의 소식이 들려올 때 사람들은 그 멸망에 대항하기 위해 더욱 똘똘 뭉칩니다. 그게 여리고 왕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정탐꾼이 올지도 몰라. 아이고 마침 왔네. 찾아내야 돼. 이게 여리고 사람들과 여리고 왕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아마 이것은 같은 핏줄이고 같은 민족이고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공동체성 때문에 누구나 가지려야 되는 생각일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상식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내가 들었던 그 소문을 통해 나는 하나님이 보이더라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용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더라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데 물을 어떻게 막아가지고 어렵게 건넜어. 그게 아니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더라고. 그걸 하신 일이 누구냐? 그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지금 이 여인은 여리고성의 한 주민으로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에 대하여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시면,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 홍해도 마르는구나.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시면 강대국이라고 알려졌던 그 옥이든 아무 소용없이 아무리 사람 자체가 멸망당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한 여인은 이 멸망의 소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 들었대요. 하나님에 대해 듣고 나서 이 여인은 하나님에 매료되기 시작합니다. 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또 하나가 있지요. 하나님 앞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현실이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 녹았대요. 11절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보였어요. 들었습니다. 들었고 보았습니다. 아, 하나님 앞에 맞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구나. 이스라엘 군대가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40년 전부터 그 소문을 듣기 시작한 이래로 오늘까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의 처지가 보였습니다.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는 똘똘 뭉쳐서 남은 한 사람까지 끝까지 버티다가 죽자. 그게 아니고요. 아니, 이길 수도 없는 하나님과 왜 싸우려고 그래? 능력 있는 하나님과 왜 싸우려고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허망한 삶이 눈에 보였습니다. 다가오는 심판주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이미 마음도 무너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소망도 찾을 수 없음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게 희한하게도요, 기생 라합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기생 라합은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11절 뒷부분에 있는 이 말씀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기생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모스 신을 섬겨요. 우리는 바알 신을 섬겨요. 이렇게 말 안 하고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신들이 누구라고 하는 이야기를 싹 지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제가 이 말을 주목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세가 10장에서부터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듣기 원했던 고백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설교한 목적이 이것이라니까요. 40년 동안 율법을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을 가르친 목적이 이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지?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입에서 터져 나오기를 위해서 목회를 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신명기 4장 39절에 담은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9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서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그냥 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발 좀 알아라. 제발 좀 기억해라.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주도권,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결정은 하나님 보면서 해야 돼.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야. 이 이야기를 40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던 이스라엘에게서는 이 응답이, 이 고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지요. 라합은 정탐꾼을 만나면서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기생 라합이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경에는 한 줄도 그 말이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 마음에 들어가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들려지는 멸망의 소문 가운데 멸망이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멸망에서 나를 살려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네. 이 깨달음이 나타났던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이 본문에서 기생 라합을 통해 하나님이 주 되신 것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통치자 되시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도 알게 하는 것이지. 저는 특별히 기생 라합이 하나님에 대하여 소망을 두었다는 이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12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여 내게 증표를 내라. 13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이 정탐꾼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라합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들으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들으면서 나를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죽음에서 이 멸망에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는 그 정탐꾼들에게 우리 언약을 맺자. 정패를 내라. 너희들이 이 성을 공격할 때에도 결코 나와 우리 부모와 남녀 형제와 가족들은 손대지 않겠노라고 약속해라. 그 이야기를 여기에 두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에 사는 거기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도자 여리고의 왕이 얼마나 훌륭한가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이렇게 하자 언약을 맺습니다. 17절이지요. 17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이 말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약속하자. 그리고 이 약속이 반드시 깨끗하게 완성되도록 잘못되는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이 점도 기억해 주길 바래. 너희들 반드시 이 집안에 있어야 돼. 반드시 이 집안에 있어야 되고 이 집에서 거리로 나간다든지 뭐지는 거 하고 고개 내민다든지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 안에 있어야 돼. 그런데 만약 이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죽었다, 누가 다쳤다 그러면 우리가 목숨으로 갚겠다. 그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라. 이게 왜 대단한 줄 아십니까? 내가 언약 맺기를 원한다. 그래, 언약 맺자. 정표 보여줘. 그래, 정표를 내가 보여주마. 이 이야기가 왜 대단한 이야기인고 하니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가 없다면, 충동이 없다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2절입니다. 신명기 7장 2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치러 가게 될 것이다. 가게 될 때 진멸해라. 전멸시켜라. 어떤 언약도 맺지 말아라. 이게 주의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언약 맺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이 그래 맺자.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질문하게 되죠.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라합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족속 중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탐꾼 눈에 보였던 라합은 가나안 족속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신앙 고백자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정탐꾼들에게 내 목숨도, 내 부모의 목숨도, 내 가족들의 모든 목숨도 하나님께 맡기려 하니, 하나님 앞에 언약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소망을 두려고 하니 이것을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러니 한쪽은 침략군이고 한쪽은 거기에 멸망받을 수 있는 그 공격당하는 주민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합은 신앙을 고백하는 자가 되었고 거기에 있는 2명의 정탐꾼은 이 신앙이 참된 것을 증언해야 되는 증인으로서 이 본문이 구성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세례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었더니 그 소망이 참되도다라고 인정받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정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무엇이 정표이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가 이야기됩니다. 18절입니다. 18절 합독합시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들을 다 내 집에 모으라. 표시는 하나입니다. 붉은 줄. 여기서 어떤 분들은 붉다.
십자가구나. 예,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그럽니다. 아니요. 조금만 더 찬찬히 이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정탐꾼은 붉은 줄을 매라 했을까? 붉은 줄이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타크바트 후트 하샤니라는 말이 됩니다. 이게 홍색 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홍색의 실 이렇게도 되고, 그러니까 줄 이렇게도 되고, 이 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실제적으로는 하나의 의미를 더 가지고 있는데요.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같이 쓰입니다. 정확하게 같이 쓰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너가 가진 소망을 붉은 줄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붉은 줄도 되지만 붉은 실로 보이는 소망도 되는 것이지. 그러니 이 본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멸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둔 한 사람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하나님이 구해 주시더라. 그러니 소망을 두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바라보는 구원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에게 멸망을 멸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 그게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인 것이지요. 여기까지 본문을 살펴보신 여러분,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끄집어낸 실제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 담으셨고 지난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의 귀에 들리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야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온전한 구원으로 초청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무엇이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느냐 하면 주도권의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제발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예, 그것은 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내 계획에 따라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어디에 쓰시려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저의 소명은 무엇이고 제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만약 우리의 기도였다면 나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계획, 주님 나는 이거 하고 싶어요. 내가 바라는 건 이것입니다. 내 생각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삶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교회 가요. 좀 와서 아는 체를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는 너무 아는 체해서 싫어요. 나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말하는 게 싫어요. 아니요. 내 생각, 내 입장, 내 기질을 따라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지 마시고요. 다시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왜 하필 하나님이 나를 기쁨 교회에
한 지체가 되게 하셨을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예. 내 계획, 내 생각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바뀝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기도에서 벗어납니다. 그제서야, 이것이 되고 난 다음에서야, 그제서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주님이 나를 죄에서 씻기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지고 죽고 난 다음에 할 일 다 했다, 이제 끝,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케 하십니다.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부활 잘 봐. 예수님이 부활했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똑같이 부활할 거야. 그러면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활하시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계속 이야기해요. 계속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보아야 될, 너희들이 누려야 될 구원이 이것보다 더 큰 거야. 더 큰 거야.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받을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로 말씀하시고 부활로 말씀하신 주님이 더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승천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 모든 정사,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에게로 주십니다. 그것은 주님, 나의 죄가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래도 구원받아서 천국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그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우주가, 온 세상이 구원에 이르도록 말씀하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걸 기생 라합이 이야기해요. 너희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온 우주에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맛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요만큼 생각하는 일은 어리석다 할 것입니다. 너 뭘 위해서 기도하니? 특별히 기도 제목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속 터지는 이야기입니까?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말은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내 입장에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기대하려고 보니 별 기대할 게 없어요. 그 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 기생 라합이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면 민족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동족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싶지만, 내가 여러분과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체가 되고 싶지만 너무 위험해요. 그러고는 아무것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도 더 큰 하나님을 보았다니까요.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을 보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보게 되었다니까. 이 자리에 계신 기쁜 가족 여러분, 내 죄가 용서받았어. 거기에서 머물지 마시고 하나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온전함을 더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간구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
머물지 마십시오. 내 주도권에 사로잡혀 있지 마십시오. 온 우주를 새롭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주님은 역사하시는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이 시대 사람들이 복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까지 일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라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는 놀라운 사람이 됩니다. 훌륭한 직업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크신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어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에 이르기를 소원합니다.